지난 목요일 날 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인천공항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영종대교로 갔다가 올 때는 인천대교로 이렇게 왔는데, 그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거대한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야, 정말 사람의 힘도 굉장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그 바다의 파도나 흐르는 물결같이 어떤 그런 힘이 없어요. 거대한 그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철근들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나 어떤 포크레인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의 힘은 뭐 비교할 수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 같은 이런 동물들보다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은 약해요.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이빨 한번 보십시오. 한번 물으면 아무리 단단한 것도 찢어지고요, 부서지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이는 어때요? 홀필드 기대기를 물어뜯던 타이슨의 이빨 빼놓고는요, 우리 인간의 이는요 약해요. 아무리 뭐 하루 세 끼 먹고 계속 닦고도 잇몸 튼튼 이가 튼튼 아무리 해도 약해요. 저도 이가 약해서 지난주에 임플란트를 하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가 이빨 닦는 거 보셨나요? 그런데도 그 이빨의 힘이 굉장하잖아요. 곰 그 발톱 얼마나 강합니까? 이거 한번 휘두르면요, 웬만한 동물들 다 나가 떨어지고요, 막 거대한 나무까지도 뚝뚝 막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우리 여자분들 손톱 이렇게 소지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예쁘라고 하는 것이지, 강도가 들어오고 남편과 싸울 때 칼로 쓰려고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가요.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원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부족함이 없었어요. 넉넉하고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삶이었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둘로 쪼개져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도서 1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도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받아서 누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면 연구하고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또 실패했다가 또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지혜가 사람에게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만드는 지혜는 없지만 만들어 놓은 그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천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을 배우고 면허시험장 가서 그 면허증을 따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돈도 벌러 다니고 일도 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누리는 이런 지혜가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라도요, 뜨거운 주전자에 한 번 데이고 나면요, 두 번 다시 주전자를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저걸 잡았더니 내가 굉장히 아팠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제는 만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나가는, 세워나가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숭이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원숭이, 뜨거운 것을 맞아서 돼도 조금 있다가 또 붙들고 또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세워나가는 능력이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컴퓨터나 요 스마트폰 같은 걸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한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 신제품이라고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굉장하다고 99만 원 주고 샀다고 목사님도 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기능을 알지 못해서 쓰지를 못해요. 정말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 나아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이것이 스스로가 가치 판단 기능을 작동해서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악한가 윤리와 도덕을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를 세워나가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있다고 해도 인간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범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 자체가 어떠한 가치 기준을 판단하고 자기를 세워나가는 이런 기능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는 과거의 지혜를 축적해 두는 것 뿐이에요. 잘 보십시오.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과거에 일어났던 것만 기억하고 쌓아놓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상청에서 내일이 아니라 내년에 일기예보까지 해주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학자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론하는 것뿐이지 예측하는 것뿐이지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내일을 확실하게 안다면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바로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생명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과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황석 박사님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지혜의 소관에 두시지 않았다는 것.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느니라. 생명은 우리 인간 지혜 너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굉장해도 생명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의 문제는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충족할 수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로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 의지하고 살지 말고, 우유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자.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며 살지 말고 우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방법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자. 하나님께 무릎 꿇자.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 지혜로 사는 사람 생활 속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17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들인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삶의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대면하여 이겨낼 수 있으며 은혜와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이와 같이 8가지의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성결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에도 원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관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 안는 삶, 양손하며 투기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삶, 긍휼과 어떤 일을 보았을 때 오죽하면 그랬겠나 저랬겠나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선한 열매, 그 다음에 편견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늘 정하게 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정직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7명의 장관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엄청난 잘못들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7명의 장관들을 전부 다 경질해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링컨이 장관 1명을 경질하고 6명을 그대로 놔뒀대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고 전부 다 몰아내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국회의원들 앞에. 여러분, 어느 마을에 단란하게 산 가족이 있는데 밤마다 스컹크들이 와서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스컹크들을 좀 없애줘요. 그래서 남편이 총을 사가지고 와서 그날 밤에 총을 들고 나가서 총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스컹크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여보, 뭐 전부 다 죽일 필요 있어. 내가 나가보니까 스컹크 7마리가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내가 한 마리만 쐈더니 나머지 6마리는 놀래가지고 도망갔으니까 내일 저녁부터는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요. 실수에서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7명 전부 다 장관을 해임시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들이 또 똑같은 잘못을 할 수도 있는데 한 명 경질했으면 나머지 6분은 스스로가 놀라고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경성해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래요. 여러분만 않잖아요. 얼마나 은혜되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잘 넘어갔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링컨이요,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 6명의 나머지의 장관들이요,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서도 링컨을 도와서 최고의 협력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화평을 심고 의를 거두는 삶이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화평을 심고 평화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을 행함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모습을 행함으로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눈 덮인 소나무 가지가요, 너무 소나무가 힘들어 보여. 그래서 바람이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요, 소나무를 도와줘야 되겠다. 권사님 눈 뜨고 저를 보세요. 그래서 바람을 부른 거예요. 소나무 가지에 얹혀있는 눈을 털어내주려고. 근데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서 소나무에 눈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가지가 뚝 부러져 버린 거야.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해를 준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해가 떠올랐어요. 해에게 바람이 얘기했대요. 내가 소나무가 눈을 얹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소나무 가지가 부러뜨리는 결과가 왔다. 그랬더니 햇빛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내가 따스하게 빛을 비춰서 녹여주면 그때 너는 내 빛을 또 따스하게 받아가지고 그냥 소나무 밭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 소나무에 얹어있던 눈들이 다 내려지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동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 꽁꽁 얼어붙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가정이 얼어붙고, 직장과 사업과 신앙생활이 꽁꽁 얼어붙는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힘쓰고 애쓰면 오히려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스한 햇빛처럼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기도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내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 친구, 동료들 가운데 꽁꽁 얼어붙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스한 햇빛이 되어주고 따스한 바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성령의 바람을 그들에게 불어줘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이 사랑의 관계가, 행함의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신앙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행함으로 너희의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35절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예수님은 귀한 분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아름답구나 감동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인 나 한 사람이 세상에서 나가 사는 그 모습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사람은 대부분 인상 깊게 본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지방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 이제 딸네 집에 오셨다가 거의 한 달을 여기에 머무르셔야 되는데 예배 드릴 교회를
우리 교회로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상냥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받는지 그 전화 한 통화에 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 믿는 전체를 판단받게 된다.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섬기며 그리고 오늘 말씀한 이 열매들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행함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욕되게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의 믿음의 행함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으로 16차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중국으로 갔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때 한 16명, 한 20명이 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중국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야말로 바글바글한데 우리가 하얼빈에 갔거든요. 백화점 앞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걸을 정도로 사람들이 오가요. 차들도 이제 그 시내 한 복판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잠깐 섰는데 말이에요. 저 앞에 있는 버스에 운전기사가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걸어 내려오더니 자기 버스 바퀴에다가 좋게 얘기하면 소변이고 오줌을 싸더라. 내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나라구나. 지금은 뭐 세계에 두 번째 가는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 민도가 낮은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한 사람의 잘못된 그 모습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잘못이지만 사람의 본성 속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예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 위원들 얼굴과 말 한마디에 우리 교회 전부를 평가받을 수 있어요. 예배 위원들, 안내 위원들 한 사람 두 사람의 그 모습, 말 한마디가 이 교회의 모든 전체를 평가하는 첫인상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영국의 귀족 가정이 살고 있었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었는데요. 이제 케냐의 어린 소년 하나를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채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3달 지났는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총명하고 마음에 드는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3달이 되니까 그만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뭘 섭섭하게 해줬니? 돈을 더 줄까? 월급이 작아서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오기 전에 결정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종교를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를 가질까? 기독교를 가질까? 회교를 정할까?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믿는 집에 가서 3달을 일해보고 그 다음에는 회교 믿는 집에 가서 3달을 일해보고 내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요. 예수 믿는 집에서 3달을 일해봤으니까 이제는 3달 회교 믿는 집을 가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지. 진작 얘기를 하지. 그나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야고보서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 들어보셨지요? 따라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 누군데? 이렇게 해, 이렇게. 나 이렇게 했잖아요.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은. 안 믿는 것들은 안 해도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말은 번지르르게 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옳은 말은 하는데 그렇게는 안 살아. 너희들은 이중적이야, 가식적이야,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지탄 아닙니까? 이 시대를 교회의 쇠퇴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성경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들의 잘못된 생활, 도덕과 윤리의 잘못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함이 없는 똑같은 모습의 오늘 우리 성도들, 이 결과가 오늘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목사인 내가요, 처음 만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1시간을 대화했어요. 일어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당신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느낌이 오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하고 얘기해 보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어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과 또 처음 만나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 속에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시는 분 같아요. 예수 믿어도 권사님 같아요. 장로님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반응.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부천 지방법원의 재판장 앞에 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죄받을 수 있는 증거가 많아야 됩니다. 이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 똑똑히 믿으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왔다 가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걱정합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잘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은 심판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야, 너 성경 얼마나 읽었어? 너 성경 지식이 있어? 성경 기주대에서 상 타본 경험 있어? 이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 설교는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하게 했는데 너 그렇게 얼마만큼 살았니? 이러고 물어보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보았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만큼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행함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서 이웃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며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햇빛 되게 하소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행함으로 삶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